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치는 그리고 이제 그 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쳤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리를 저는 자,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병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 못한 사람은 듣게 하고, 그리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러니까 다리 절고 장애인들은 모두 온전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 35장 거기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못 보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하는 이런 역사로 메시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며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시 배고팠지만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궁핍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런 메시아인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메시아를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외우려고 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사해서 그들의 죄에서 자유하게 얻게 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에 오는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산떡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그래서 인해서 표적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구약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런 것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었던 것이 사흘 동안을 거기 와서 있었던, 그러니까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3일 동안을 버티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짜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3일이 지났으면 다 먹고 없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병으로 노임받고 장애가 완전히 치유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려면은 그들이 기진할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굶겨 보내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굶겨 보내서는 안 되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이런 곳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허기진 자들 또는 영적으로 허기진 자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굶겨 보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굶겨 보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교회의 모형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양식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죽어가면서 정말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떡이 없다는 것을,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너희들이 떡이 몇 개가 있냐 그랬더니 떡 7개 하고 생선 2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7병2여의 기적을 나타내는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5절, 그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그러니까 잔디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을 지나고 이제 그 건조기가 되어서 이제 풀이 다 마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그러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7 광주리. 그러니까 광주리에 차고 넘게 거두는 7 광주리가 되는 이런 것. 7이라는 것을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먹은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 당시에는 숫자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취급이 이게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노인들하고. 그래서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4,000명이 먹게 되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4,000명이 먹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에 찼다. 그 12 바구니는 12 제자들을 의미해서 12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차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7 광줄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저 마가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 구절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를 달마누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망대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가단, 그러니까 막달라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로,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허남 쪽에 있는 도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있고, 이제 그 밑에 게네사라는 동네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마가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인데, 동네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글로 이제 가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에서 하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동남쪽에 있는 메가폴리스, 이제 거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니까 마가단 지방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같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 다 종교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그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이 그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곳으로 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제사장 무리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의 발상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다 지키라고 이렇게 했던,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종교 의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생, 그러니까 창녀, 이렇게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아주 그 하나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전부 믿어서 전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없다. 모든 것은 없다고 그래. 천국도 없고 죽음 위에 부활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없다고 하는 거지. 없다 클럽인 거예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현실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과 극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아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헤롯과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하나로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합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 종교를 이게 헤롯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로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고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한 마음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합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 때는 한 마음 한뜻해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합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데려들어서 이때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종교적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대답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을 보면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어떻게 붉은 것이 들으면 날이가 좋겠다 하고 비가 오겠다 이렇게 일기는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표적을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세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종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즉 마지막에 대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도 묻지 못하느냐? 이 보고도 이것은 우리는 여기에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구나. 너희들은 하루 일기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그 세대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없는 맹충이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을 보면 알면서 기상은 흐리겠네, 비가 오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앞날에 대해 마지막 표적을 보고도 그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표적으로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마지막에 메시아가 돼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표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써놔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가 메시아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런 표적을 일으키고 왔는데도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지도 못하는 이런 맹인들, 너는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실체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문맹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내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정말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모든 것을 다 표적을 보여줘서 구약에 성취되자는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맹인들아, 귀머거리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런 무엇인가?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성이 망한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아람 수도요. 이제 거기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예요. 항상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고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구는 이런 나라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나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서 그때 이제 거기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성나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나가 거기에 표적이 되어서 요나가 이제 물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거. 그 3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서에 쭉 써져 있는데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소화에 들어와서 막 소화가 되고 요나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만 있다가 이 물고기가 와서 탁 토해내는데 그것이 땅에다 토해내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에 갖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근데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 사흘 길을 돌아야지만 돌 수 있는 이런 아주 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도시로서 이렇게 큰 성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리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니느웨밖에 올 수 없는. 근데 큰 성이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성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 하루만 전해도 막 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믿지 않으면 망한다. 40일이면 너희들 망한다. 이런 소리만 그냥 들릴까 말까 하게 그냥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것은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에서도 한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번 말씀해 줬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악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드릴 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가서 사흘 있다가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요나가 가서 그냥 40일이면 이 세상이 망한다 이랬을 때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실체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배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와서 이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앞에서도 한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와서 또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 뭐 도덕적인 죄도 말하지만 이것은 음란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적인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음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라니까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신들, 또 이런 것들을 이런들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음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돼서 무덤 속에서 3일 있을 것을 요나의 그 표적을,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모형으로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던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 실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그때 가서 하루만 가서 그냥 그것도 40일이면 니들 망한다, 뭐 엄청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역사,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선교나 전도는 사람이 나가서 전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